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른들의 보람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주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는 것. 세상에 허탄한 술 먹고 주색 잡기 하고 버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그것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속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과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지금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우리는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 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후배님들이 꼭 되시고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이 예수님 맞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나의 전 인격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만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하라 했으니,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정말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전부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걸 만한 분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이 말씀 앞에서, 인생 앞에서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가룟 유다, 또 하나의 흐지부지한 신앙생활, 뚜렷하지 못한, 목적에 이끌리지 못한,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엄마 아빠가 믿었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문화 아닌가, 문화, 기독교 문화, 또 종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교회 다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지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십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전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하심은 분명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복이 있도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예고도 하셨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친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목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생하지는 못해요.
물론 그러한 발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아예 180도 턴해서 이제는 내가 알았던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걸어가는 극적인 회심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맞나? 안 맞나? 이 길 맞는가? 고민도 하고 시험도 들고 의심도 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놀랍게도 장로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런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었구나. 우리 교회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받고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말씀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교회를 운영하신 주체가 사람에게 맡겼지만 사람에게만 맡겨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사 일꾼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며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 이면에는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충만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 것 내 것 없어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갈 때는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맨정신으로 될까요?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뭘 통해 오는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영이십니다. 예수께 가까이 죄인들이 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이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뭐냐? 회개 잘합니다. 회개. 성령께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꾸 우리 속에서 죄를 쌓아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러분 그대로 손발을 씻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 받겠다고 앉아 있으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별짓을 해도 지성은 감천입니다. 고행을 하면서 죄 씻음 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기도도 막 열심히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말을 해야만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평상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내가 부모인데 부모됨을 인정하지 않고 불효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기분 좋을 부모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겨갈 때 죄 짓고 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분명 회개해야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니까 자꾸 죄 짓고 살면 사람이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시험이 오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주 너무 명확한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위경에서 건지십니까? 성주야 내가 건져줄게 이런 음성을 통해 직접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보내요. 주의 종들을 통해. 본인이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양단간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깨달음이 오면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마음의 위로만 받으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형식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알며 그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먼 사람, 교회는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도가 약해요. 또 오늘 연설한다, 설교가 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음성 들려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받고 나는 오늘 하루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과 생각을 고쳐갈 때, 이건 아니구나 할 때, 나의 결심이 얼마나 약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로 괴로운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죽어야지. 말로만 죽어야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오판이었습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씻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인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손발을 씻는 겁니다. 손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이미 온몸을 씻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온몸을 씻었다. 그러나 손발 씻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과 구별됨을 향하여 우리는 보혈의 샘물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회개하고 형제를 실족해 있으면 회개해야죠. 가슴 아프게 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다 죄 짓는 그 이유가 사랑 부족이에요. 말씀 순종 안 되는 게 사랑 부족이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하고 오로지 주님하고 이렇게 믿으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야 승리한다 하니까 그럼 이렇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내가 걸 수 있는가? 내 젊음을 바칠 수 있는가?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몸을 정말 바칠 만한 분인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늘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별 볼 일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무슨 교수했네, 무슨 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네, 뭘 했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늙은 영감님이시고, 돌아가신 분이고, 다 그 위치에서 내려오면 똑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불행한 인생들이고, 조금 잘 먹고 살았다, 조금 누리고 살았다, 그 뿐이지. 마지막에 가는 길은 똑같고, 그리고 우리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 주님의 칭찬, 주님의 책망,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의미 있게 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만나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문법에서 정관사가 붙으면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내가 길이다라고만 말을 하면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정관사가 붙으면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데 호남고속도, 경부고속도를 타고 간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경부고속도가 그 길이라 유일한 길. 그러나 서울로 가는 길이요 이렇게 말하면 꼭 경부고속도로 탈 필요가 있습니까? 서해안을 타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저쪽 그 강남 터미널 말고 또 동서울 터미널 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서울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국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주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나와 계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길 없어. 그 말이에요. 철학자의 길, 다른 종교. 이것이 굉장히 배타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걸 가르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건 사람이 지어놓은 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고 성경에서 그 제자들과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대신 성육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 이 5가지가 복음입니다. 그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이런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주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다. 내가 그 진리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장과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상들을 보십시오. 철학, 종교, 이 모든 것들 바라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중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죽을 위기에, 이제는 죽을 위기에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면 다음 생애가 뭐 한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이번 생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생겨서 망했다. 그러나 다음 생에는 만나자. 이게 윤회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로 두 번 이 세상에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실랍니까?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또 이 생명과 이 길, 이 진리가 다 교회 안에 응축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응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 해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를 계모임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실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민주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들을 살피는 거. 왜? 민의가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닌데 모두가 다 기다 그래도 말씀을 따라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 정치도 하는 거고 교회 내규도 정하는 거고 그 원리 안에서 잘못된 사상,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다 주의입니다. 주의. 하나의 정치 체계라. 이게 진리가 아니고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주의는 변했죠. 변종이죠. 거기에다가 북한의 공산주의는 더 변종이죠. 왜?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족시대 이 왕권이 있었던 시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완전히 후퇴해 버린 거죠.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교회를 만드시고 세운 이후로부터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1000년 동안 타락했었던 교권주의라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제들이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말씀 위에 자기들이 있었어요. 교회 해석 밑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천주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걸 다 잠재해 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은 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판단하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원수 갚아줄게 하면 다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 주님,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판단은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이 변화를 되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큰 그릇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다. 다 로고스 되신 주님 말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66권의 성경 이외에 우리 삶의 규범은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되셨습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라비가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께 나와 찡찡거리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니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안에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근데 나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전도는 해볼까? 이것은 자기나 잘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서로가 사랑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힘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맡겨주셨고 만나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 없다. 주님은 구원이 넉넉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예수길, 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적어요. 교회를 걸어갈 때 그냥 쓸데없이 사람 보고 뭐 이러지 말고, 사람 보면 다 넘어져.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까이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사모님은 좋겠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 여기 우리 전 노예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점심 때 제가 커피 대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급한 면이 있잖아요. 급해가지고 마음은 아닌데 말이 그냥 막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충격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같이 부드럽고 목사님 같이 온유한데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마음은 아닌데 꼭 그렇게 간혹 가다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 나랑 가까이 안 있어 볼게 몰라. 남들은 알아. 옆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안 목사님은 건들면 안 돼.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나의 은혜 주심은 예수밖에 없다. 섬기는 것도 예수 때문에 섬겨야죠. 할렐루야. 교회를 섬겨 주님 때문에 섬겨야지 무슨 목사와 교회 때문에 섬깁니까? 두 번째요. 주님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에 대해 든든하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아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주님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과 삶을 주께 드리며 걸어가는 주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